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이게 걸어다니면 그냥 이게 살이 베일 듯한 그런 추위입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에는 그 한 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 나가다가 이제 중간중간부터 제가 이제 좀 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꼼꼼하게 다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전체적인 개요 설명 이런 것들을 좀 하다가 이제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금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뛰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가다가 사건이 아니더라도 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함께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장별로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속해서 사람들이 한 장 한 장에는 어떤 개념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장별로 일단 사건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사건들을 기억하는 방법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여기는 오늘 본문의 사건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1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금 요한복음 이간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 환자가 있어서 이 간호를 하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환자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들이 돌보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일단 요양시설이나 좀 이렇게 맡기기도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참 이게 지속적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사람이 마지막 임종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특히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나 어떤 생명의 이제 마지막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케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그의 삶을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여주고, 또한 동시에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옆에서 사랑으로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큰 차이 가운데 하나,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병원을 좀 이렇게 자주 안 가고 가급적이면 좀 참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 막 통증이 막 심한데,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뱅그레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 통증을 가지고 있냐, 나한테 얘기해서 페인킬러, 한마디로 해서 통증 없도록 만들 수 있도록 약을 처방을 해야지 왜 그러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습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통증이 좀 회복되고 이 통증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나마 몸은 힘들지만 일단 통증 자체가 없다는 게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가족 가운데서 정말 극단적인 죽음의 상황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절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삶의 교훈들, 또 삶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면서 베다니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의 주인공인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친구들이 계셨는데요. 특별히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이 세 남매, 나사로, 결국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배경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베다니에 살았던 이 세 남매는 경제적으로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해서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스포트하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온전히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발을 닦았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너무나 귀한 것, 자기가 돈이 많고 부유해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마리아는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의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러한 귀한 남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이 남매들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도 유독 사도 바울에게 지원했던 교회는 단 몇 교회 교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사역을 스포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가까웠던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관점에 있어서는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실제로 지금 이 남매들의 삶에는 결코 녹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풍성한 삶의 영역이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관점은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살아가던 이 남매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병들어가지고 이게 시름시름 앓고 있던 이 나사로, 오늘 지금 이 나사로가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이 오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지금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던 이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 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인편으로 이러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던 이 남매, 그리고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곧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갑자기 뭐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일들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어떻게든지 달려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다 달려가잖아요. 제 처남, 우리 처남이 2명이 있는데, 큰 처남, 작은 처남이 있는데 제 처남이 두 처남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처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하여튼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손새같이 그냥 부모님에게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간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아들 하나 참 잘 키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오히려 부모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성품의 부분에 있어서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 오늘 이 나사로의 이런 상황을 인편으로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4절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인편을 통해서 이 나사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 보지도 않아도 다 아시니까 그렇게 위중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곧 지금 숨이 넘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 인편을 보내면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즉시로 달려오시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이나 더 유하셨대요. 저는 오늘 여기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실 때 이 이틀이라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저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심정을 좀 잘 표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조급증을 잘 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지긋하게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이세요? 사람들마다 기질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막 조그만 일이 안 돼도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힘든 가운데서도 좀 지긋하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의 지금 애간장이 아마 다 녹았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또한 동시에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오라버니를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데 대한 그 마음의 한스러운 마음들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기도 응답을 우리의 타이밍, 하나님 우리 때에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타임라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우리와 조금 다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나사로를 이 죽고 난 다음에 오실 때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 달 후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달 후에, 심지어는 1년 후에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지원을 하고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 박사 어플라이를 하고 나면 한 3월, 2월, 3월이면 다 발표가 나거든요, 학교별로. 근데 제가 이제 BU에서 석사하고 바로 이제 박사를 지원을 했는데 2월 달이 돼도 전혀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박사 이제 어플라이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때 이제 아내한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떤 의미에서 좀 무모한 어떤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석사하지도 않고 석사 마치고 나서 바로 박사 어플라이 해가지고 바로 이제 PhD 과정을 해야 되겠다, 이 염두에 두고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같은 학교에서 석사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석사 때 이미 다 그 학생을 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원서를 내면 글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석사 때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이 영어도 그렇게 플루언트하지도 않죠. 그리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약간 전공 분야만 바꾸어서 제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합격했어, 기다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있는데 한 조금 더 지나니까 제 친구하고 같이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신영아, 너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나 합격했대.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연락 안 왔냐고. 너도 분명히 1차는 통과됐는데 나는 이제 2차 우리 부전공에서는 다 결정이 돼가지고 끝났는데 니는 아직 연락이 안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나 아직 연락이 안 왔어.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더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의 시간이 더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무실, 그 과 사무실에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도 교수가 새로 지금 저 다른 학교에서 지금 그 오게 됐는데 그 지도 교수가 올 때까지 좀 지금 펜딩하고 있다고. 그 지도 교수가 마지막 이게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 교수님하고 협의 때문에 좀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전체 성조로 봤을 때는 지금 당신이 지금 제 상위에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은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도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몇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냐.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박사 안 되면 나 바로 한국에 진사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제가 탁 이렇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뭐 석사 2번 보통 석사 2번 하고 박사 들어가기도 하는데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는 이제 한국도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되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4월인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하고 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사로를 요청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틀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1년처럼, 어떤 의미에서 10년처럼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기다림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이 자녀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을 때 그것이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이 기다림의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바쁘고 그러한 사회인데 우리의 영성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예수님의 표현이 굉장히 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잠드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잠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명확하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이유를 명확하게 그 다음 11장 15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은 당장 내가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주고 하는 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더 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달리 좀 지체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지체됨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이 승승장구할 때도 그 승승장구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는요, 내가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그냥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큰 복이 아닌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라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저는 여러분 이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마르다의 성격을 여러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마르다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르다는 그냥 자기 속마음을 예수님께 그냥 직설적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인편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분 나빠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네? 허허 웃으셨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적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잘 지화하고 혀를 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 우리 마음,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든지 분출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병이 생기든가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 가서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분명한 말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것을 꼭 모르는 감정이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 단계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불경스러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르다가 자기 감정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는 그러나예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때 거기서만 탁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마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으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대화의 장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네? 여기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이 나사로는 어디 있죠? 무덤에 있어요. 이 시점에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시점이에요? 살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죽어있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모든 신앙에 있어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잊고 나서 믿게 되는 순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신앙 안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뭘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인간으로서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하기는 오늘 이러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놀라운 은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일터에 있어서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다쳤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하기는 오늘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힘찬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송 36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소리에 주의 고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은 싸움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은 싸움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우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 하늘에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이의 멸류관